오늘 은혜의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의 본문 가운데서 들을 길을 가진 자의 복이다, 이런 양식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본네퍼 목사님은 성도들의 공동생활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들어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 버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로서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지금 이웃에게 웅변을 토한다 해도 빗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이웃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진정 맞는 말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은 8복을 말하지만 13장에는 두 가지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눈을 가지는 복이요, 듣는 귀를 가지는 복입니다. 들을 귀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들을 귀를 갖지 못할 때 거기는 재앙을 초래하는 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고 경고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8절 4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친히 공고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침묵이 하나의 경건의 훈련의 조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의 생각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듣지 못하고 이웃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동안 입을 닫고 귀만 열어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듣고 탄식과 고민을 들이며 그들의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는 훈련을 침묵훈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소리의 선을 분리시키는 단족자의 투쟁이 아니라 나의 소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너에게 가까이 가서 너를 듣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구체적으로 침묵하여 들을 길을 여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30분 동안 나의 입을 닫고 이웃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오늘 30분 동안 나의 입을 닫고 아내가 말하는 것에, 남편이 말하는 것에, 자식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두 번째, 나는 오늘 있을 예정인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고 발언자의 의도와 감정과 비전을 함께 듣기로 한다. 세 번째, 나는 오늘 친구와 이야기할 때 듣기는 배려하고 말은 절반만 하기로 작정한다. 네 번째, 나는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심령의 소원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한다. 바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요? 스텔린 존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끊임없이 받아 풍족하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삶은 풍성하게 주어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보다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크 라우바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유기체는 물을 뿌리는 살수기의 꼭지와 같다. 꼭지 자체로서는 별로 큰 가치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러 간다면 수온에 연결된 호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물이 필요한 꽃밭이나 채소밭 등에 계속해서 물을 뿌릴 때이다. 이때 물을 뿌리는 살수기 꼭지에서 뿌리는 물을 받아 잔디가 자라고 꽃이 피고 곡식들이 결실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수기 꼭지와 같습니다. 그가 신앙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서 끊임없이 받아도 생명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적은 꼭지가 끊임없이 받는 대로 호수에서 받은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이웃, 필요한 세상에 뿌릴 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받았느냐 있지 않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잘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받지만, 받기는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다음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겨우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그 한 달란트라도 필요한 이웃에게 주어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